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본 나라나 도시 중에서 어떤 나라가 그리고 어떤 도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오래 남아 있나요? 어디 놀러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놀이공원 갔을 때. 내가 다리 다치네. 다리 다치네. 난 거기 다치네. 함덕. 저는 멕시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거리와 건물들.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은요, 도로 위에 보면은 멋진 세단과 그리고 그 옆에 말이 끄는 마차가 함께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생 오렌지 그리고 생 망고를 길거리에서 직접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밥을 사 먹는데 조금의 돈만 지불하면은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은 마리아치들이 와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좀 퉁퉁한 아주머니가 옆에서 드레스 입고 노래도 불러주고요. 온갖 종류의 타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뭐 아사도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팀이 뭔가 좀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크리스천들.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아마도 이 멕시코에 대한 좋은 기억은요,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벤트보다는요, 그곳에서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았던 관심과 사랑이 그곳에서의 기억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도시, 최고의 음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최악이라면 아마 우리는 그곳에서의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왔던 바울입니다. 우린 바울의 순탄치 못한 히스토리를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연출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연출해 나가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연출자가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요, 바울은 보디올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이 처음에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기가 팍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디올은 당시 로마 최고의 항구 도시였거든요. 로마에서 최고라는 거는요, 세계에서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에서의 제일은 세계에서의 제일이다라는 것이죠. 나폴리 항구, 보디올. 나폴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당시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었던 그 보디올에는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선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함선들, 군함들, 그러한 배들이 그곳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처음 보는 물건들, 화려한 의상과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음식과 문화들, 그런 것들은요, 팔레스타인의 시골 출신, 시골 마을인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만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지만요, 로마의 관문 도시였던 보디올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방 도시와 수도권의 대도시, 이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바울의 신분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분이죠. 게다가 바울은 로마에 그리고 보디올에 그 어떤 연고도 없습니다. 학연, 지연, 그 흔한 인연 하나도 그것 가운데 없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들었고 그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친분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만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 세계 제1의 도시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눈앞에서 펼쳐질 순간이 되었지만 아마 바울의 그 인간적인 심정은
담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위축되고 떨리고 아마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낯설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매 순간 불안하기만 한 그런 감정 말이죠. 전학 가서 첫 학교에 첫 교실에 딱 앉아 있어요. 그 느낌 알지? 그 느낌 알지, 그치? 아무도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에 덩그러니 교실에 혼자 있어. 처음에 교실에 갔는데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동기들끼리만 연병장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처음 직장에 입사해서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정수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처음 뭔가를 시작하고 처음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떨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떨림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을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세계 최고의 항구 보디올, 이 나폴리 항구에 내렸는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전학을 딱 갔는데 그 전학한 교실에 내 친구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거죠. 내가 딱 갔는데 나는 아무도 그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나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디올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바울이 보디올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바울을 잘 섬기면서 여독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회심하죠. 그 중에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삼아서 그곳에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고넬료 백부장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마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심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바울에게만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디올에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말로만 듣던, 그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이 눈앞에 지금 있거든요.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그 모든 지역까지 복음의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다녔던 그 바울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바울과 함께 말씀 워크샵, 성령 워크샵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책으로만 듣던 전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 성령의 레전드, 복음의 레전드가 지금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바울을 극진히 섬기면서 바울로부터 아마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다 뽑아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바울대로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멕시코에서의 좋은 기억은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벤트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고 함께 만났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서의 기억이 더욱더 좋아졌다고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아무 연고도 없이, 집도절도 없이 로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는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보디올에 머문다는 소식은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잘 알려졌나 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말씀을 보면요, 아비오 광장까지 데리러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타베르네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쭉 가서 이렇게 배웅을 나왔다, 뭐 이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로부터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처까지 데리러 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역에 사는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천안까지 내려간 거예요. 강남역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평택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것도 뭐 차 타고 가거나 전철 타고 가거나 열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마차 타고 가고 아니면 걸어가거나, 걸어서 그 정도까지 마중 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장에 내렸는데 비행장에서 누군가 나를 마중하러 나왔어요.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며칠 거리를 나와서 미리 마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한다. 로마로 향하는 도로는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넓이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그 승리의 위용을, 그리고 엄청난 그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도로를 넓고 웅장하면서 매우 평평하게 쫙 닦아놓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지만 세계 최고의 항구인 보디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간의 여독을 풀어주면서 따뜻하게 지냈고요. 그 먼 길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바울은 로마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개선 장군 이상의 당당함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은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익이 없는 무의미한 것들로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모든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당시에는 좀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혼자 외롭게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온갖 것 다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청승맞게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땡볕에. 그리고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좀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정서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채워 주시더라고요. 풍요롭게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도 후원자들의 기도 후원이 때로는 느껴집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내려놓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딘가 힘이 나요. 어디에선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저를 이렇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저 혼자만의 능력일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저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고요. 나 혼자 개척하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도 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겉보기에는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시때때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은혜의 자리가 있고요. 돕는 손길과 그리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힘들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 그거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 사역 그렇게 네가 최선을 다해봐야 남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진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거짓 메시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결국 승리하는 건 우리들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 끝에서 웃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원래 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헤어지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게 됐고요.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에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생각에도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향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셨죠. 바울은 5년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후에 로마도 보리라. 그때만 해도 이 비전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 지금 하는 사역도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몇 년 후에는 예루살렘 가서 테러당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아마 바울이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주십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으로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드는 최악의 상황을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 땅을 밟게 되죠.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시작해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지나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에까지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황된 꿈을 부어주시지는 않나요? 야, 지금의 나라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을 부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더 좋은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켜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교회 건축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거든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그 걸음이 지루하고요. 때로는 그 걸음이 주변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걸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신앙과 믿음의 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만두는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속에서 막 부스부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비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나오는,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판타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현실로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비전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높고 넓은 담벼락에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오직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누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 누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개념과 나의 이상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에 나를 드리고 나의 직장을 드리고 나의 사업체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에 가정과 교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나의 재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감독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내가 각본 쓰고 내가 메가폰 잡고 내가 큐사인 주면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주인공이면서 내가 이끌어 나가면은요 그 드라마 폭망합니다. 그 드라마는 반드시 쪽박차입니다. 시청률 제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감독이고 프로듀서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조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음향 장치도 준비해 주시고요, 무대 장치와 조연들을 다 섭외해 줄 겁니다. 내 인생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고의 흥행작으로, 최고의 드라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어느 틈엔가 로마로 가 있겠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루어 나가겠죠. 힘을 빼세요.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감독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함께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발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개선 장군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